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먼저 오늘 수료하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평일 저녁 1대1 제자양육 성경 공부반 함께 했는데요. 처음에 모여서 1대1 제자양육 성경 공부 15주에서 16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수료의 시간이 왔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반은 조금 더 짧고 굵게 보이셨죠? 네. 각자의 삶의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나누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시는 시간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나누는 와중에 한 분이 해주신 질문이 생각납니다. 왜 성경은 이다지도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명확하게 무언가 드러나 있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다른 이는 저렇다고 하고 참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정답만 적혀 있다면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목사님들의 설교 매주 매일 20-30분씩 들을 필요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에 대한 내용 성경에서 찾아보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의 이 궁금증은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둘째 줄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인생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때까지 기록되어 있었던 성경,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앞에 있는 질문을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성경 말씀에 제대로 답이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의 배경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운데 약간 왼쪽 보라색 동그라미 부분 보이십니까? 이 부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대한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항상 고난을 겪는 역할이었는데요. 남쪽에는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부르는 이집트 제국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아시리아 제국으로 알려진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바벨로니아 제국, 바벨론 제국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메대 제국, 메다이 제국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들 중에 누가 그 시대에 패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제국의 아래에 들어갔다가 독립했다가 다시 다른 제국의 아래에 들어갔다가 이것이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현실이고 역사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는 이 중동 지역의 격동기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 직전에 이 지역의 패자는 위에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 신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이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제후들이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급기야는 왕의 아들 둘이 자신이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며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이 틈을 타고 신바벨로니아가 독립을 선언하고 메대 제국과 연합해서 아시리아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중동에 혼란이 몰아치는 시기였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위쪽에 빨간색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제국이 수명을 다하여서 밑에 파란색 네모 바벨론 제국과 메대 제국, 이 두 제국이 손을 잡고 이 아수르 제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상황, 그 상황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시기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한 제국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기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아시리아가 힘을 잃고 있으니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통일 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의 시기에 왕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 대한 소개를 열왕기 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참 다행히도 그 시기의 왕인 요시야는 다윗 왕조의 모든 왕 중에 손에 꼽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였다고, 그가 정말 훌륭한 임금이었다라고 열왕기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자신이 제위에 앉자마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도록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모세오경을 제대로 정비하여 기록하고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이 자리 잡도록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복지와 정의, 공정함을 세우기 위해서 사회 개혁에까지 이르도록 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같은 지역도 아시리아로부터 되찾아옵니다. 그야말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 그런 훌륭한 왕이 세워졌으니 이스라엘에는 다시 한번 복이 임할 것이다. 아마 요시야 왕의 업적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설파하는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의 설교에는 힘과 확신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죠. 아수르가 메대 제국과 바빌론 제국의 연합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신바벨론과 메대의 잇따른 공격으로 아수르가 힘을 잃자 아수르는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와 애굽, 그러니까 빨간 네모들끼리 연합하여서 파란 네모를 견제하려는 그 시대적 상황이 시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가려면 지나쳐야 하는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열왕기상 23장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요시야 왕은 기울어가는 아시리아, 잔혹하게 자신들의 형제인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에는 대항하는 행보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신바벨로니아와 친하게 지내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바벨로니아를 선택하기 위해서 애굽이 아시리아와 만나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허무하게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이후에 왕들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요시야 왕이 애써서 되돌려 놓은 율법책을 불태우고 선지자들은 핍박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절 4절에서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요시야 왕의 시대에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가 깨끗해지고 국제 정세도 좋아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왕 아래에서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왕은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그의 아들들은 아비의 뒤를 따르지 않고 악한 일만 행합니다.
내가 죄악을 보게 되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짓은 겁탈이고 강포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해이해지고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은 의인을 애워싸서 핍박하고 정의는 잘못 행해집니다. 왜 잘 굴러가다가 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만들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뿐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장 6절에 이야기하시는데 이 악한 왕들을 벌주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앞서 살펴보았던 신바벨로니아 사람들입니다. 선한 왕은 허무하게 죽고 악한 왕이 그 자리를 잇고 그러자 다시 외세의 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세의 침략은 신바벨로니아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으켜셨다는 그 신바벨로니아 사람들, 이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왕만큼 악하고 패역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셔야 하는 분인데 이 거짓된 자들, 몰려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이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이 나쁜 신바벨로니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같이 벌레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낚시로 사람들을 잡고 그물과 투망으로 잡아서 그 무기, 갈고리와 그물, 낚시와 투망으로 표현되어 있는 자신들의 힘, 그것이 대단한 것인 것처럼,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인 것처럼 그것 앞에서 제사하며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절규하며 질문합니다. 이들이 정녕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이것이 정말 옳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잘 되고 그렇지 않는 이들은 벌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도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요시야 왕의 때에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살아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라 말했습니다. 그 복 있는 자는 신앗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아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스라엘은 왜 이러냐는 겁니다. 좋은 왕은 죽어버리고 악한 왕이 득세를 하고 그 악한 왕이 다스려서 백성들은 고혈을 빨리고 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잔인한 저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을 털어먹고 있으니 사람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무기 앞에 찔러 죽이고 있으니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옳습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현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잘 살고 형통케 돼야 되는데
정말 착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고 주님 율법 따라 살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려는 자들 중에 병에 걸려 아파하는 이들은 왜 그리 많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잘되고 형통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이토록 많은지, 정의와 공의를 흩어지게 만들고 의인들을 둘러싸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후한무치한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왜 그리 잘되고 형통한지 우리는 말씀과 맞지 않는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청년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어느 정도 어려움은 그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주변 환경이 그를 잘 버티고 견뎌내 줄 것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일반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데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친구들은 왜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일을 반복해서 겪는지, 목사로서 옆에서 그걸 지켜보며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쯤 되니까 여러분 표정이 너무 진지해지셨습니다. 저 목사 도대체 어떻게 이 다음 말을 하려고.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알고 있을까요? 수천 년 동안 몰랐던 문제 알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다면 그는 사기꾼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해주신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묵시는 무엇입니까? 이제껏 드러나지 않았던, 직접 드러나지 않고 모르는 사이에 펼쳐지는 뜻, 그것을 묵시라고 말합니다. 내가 묵시를 주겠다라는 말이 우리의 이 질문에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감추어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복 받는다라고 얘기했어. 이것이 드러난 진리야. 그런데 이 드러난 진리에는 담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지.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 묵시를 줄 것이야. 이 묵시는 이때까지 들려왔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다. 그리고 이 묵시는 당장 네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일이 속히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느끼기에 더디다고 생각될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너희가 아는, 너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묵시를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그 묵시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에 그 묵시를 우리가
기록하여 새기도록, 크게 새기도록. 달려가는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준다.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언젠가는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올지 모르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함께 논의해보고 고민해보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말씀을 읽으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전히 평일에 시간을 들여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드러나 있는 것이 있고 아직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묵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긋나 있는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고 그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며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1대 제자 양육 새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껏 하나님의 묵시 함께 나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오늘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평생에 일어나야 할 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이러한 뒤틀림이 있기 때문이지요. 평화의 하나님, 샬롬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기다려야 할, 우리가 기대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남아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천 년 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로서 기록해야 합니다. 누구나 지나가며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의 행실을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이 마침내 이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그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직 그 삶에 멀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리며 질문하고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삶에 새기며 그 나라가 이미 온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